지금부터 고 이지영 자매의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가는 복지기 한 섬에 들어가려고 예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길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힘이 되겠네. 나 이루 다시 먹을 양식 쓸 일 없어도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먼저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과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했더라. 다윗은 자기 절친 요나단의 우정과 은혜를 먼저 친구의 불구자인 아들을 요나단이 죽은 뒤에 자기 아들로 삼고 왕의 상에 앉아서 항상 같이 먹도록 그렇게 다윗은 특별히 조치했고 또 모든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 불구자인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사람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은 정말 특별한 왕이었구나. 다윗은 예수의 조상이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알면 예수도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아마 심장병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밤에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밤마다 심장이 나에게 교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나는 단지 한 발짝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한 걸 보면 그는 항상 죽음 앞에 있는 그 예수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다윗이 바로 이 고백, 죽음과 나는 단지 한 발짝이다.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죽음이 천리말리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죽음을 항상 준비하는 예수는 우리에게서 지혜로운 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진짜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요나단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그 권속들을 돌보는 것 보니까 다윗은 정말 마음이 깊고 또 넓고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다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인생이 딴 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영이를 미리 우리가 좀 잘 알아서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교회의 진짜 어둡고 연약하고 낮고 힘없는 지체들을 평소에 잘 돌봐주지 못한 것이 너무 이제 와서 참 후회가 되니까, 앞으로는 정말 교회의 진짜 구석구석 어두운 곳, 힘 약한 것, 정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숨 쉴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다윗의 마음으로 우비보셋을 자기 상에 함께 같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지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구김살 없이 살았고, 특수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또 볼펜 조립 공장, 장갑 공장 같은 단순 작업장에 다니면서 돈도 벌고 버스도 잘 타고 모노레일도 잘 타고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광석이 형제도 많이 사랑해 주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영희 자매는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돌봐주심으로 지영이에게 영희 자매는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셨죠. 지영이가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잘 살아오다가 두 번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면역력도 소화력도 혈압도 다 떨어지고 또 폐렴에 걸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체중 34kg에서 점점 떨어져 20kg 밑까지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주님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지영이보다 한 살 많은 언니 보영의 말에 의하면 바다에 떠있는 배가 서서히 가라앉듯이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보니 욕창도 걸리고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떨어져 예색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여 겨우 숨만 쉬던 지영이가 주치의로부터 마음을 준비하라고 통보가 오고 새벽 20분경에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는 딸을 생각하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견디는 수밖에 없구나, 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십자가에 못 내려고 죽은 예수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그에게를 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극한 상황에서 영희 자매가 그 밝아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힘없는 사람으로 죽은 예수와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영이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지영이가 죽고 나니 정말 교회 구석구석 작고 힘없고 어둡고 형제 자매들이 사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잘 돌봐줘야 되겠다는 뒤늦은 후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이고 집인데, 본향이고 모태인데, 생명의 원천인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얻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아버지 집, 생명의 원천인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깊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분배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 생명의 성숙함을 맛보고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깊이 깨달아집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실 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문직에 불과하다. 그렇게 겸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의 마음과 나는 한 마음이다. 마음이 합해진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얼마나 사탄의 송사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당신 창조의 결론인, 당신 창조의 최종 열매인 인간들을 보세요. 당신 창조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송사하는데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내 창조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내세운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고 그 사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지영이는 같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은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이 자매와 지영이의 관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 이 영이 자매를 우리의 한 가족으로 더 깊이 섬겨야 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 같이 살던 자식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 전혀 외로움이 없이 살도록 교회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부디 남은 가족들, 유족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이 치료되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분배해 주시기 바라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밝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유족들을 깊이 감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고, 우리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주님이 모델이 됐기 때문에,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군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느라 그렇게 고생하신 영희 자매가 발견한 이 구속의 복음을 더 밝게 선포하는 당신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가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떡이 되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의가 못한 인생을 우리가 바통을 받아서 이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장성하고 더 강성하고 참된 군사가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강화하는 우리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설적인 정말 승리로 우리에게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걱정해도 해야 안 해도 될 일을 너무나 많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직장인을 갔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으면 또 별 마음이 막 다 들더라고요. 올 시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안 하고 꼴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내가 그럴 때 전화를 하면은 어쩔 때는 전화도 연결도 안 되고 사람을 오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연결되면 지영이한테 지영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더라고요. 무엇을 하느냐 찾지 않고 저도 지영이를 찾을 때고 지영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과 똑같이 저도 그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를 있으면 욕심을 부리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똑같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마음 자체가 한 번은 지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제 자기 아빠가 지영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통학버스가 오는 데까지 나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펴가지고 지는 비를 다 막고 그 저보다 어린 애를 우산을 펴갖고 받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 있는 애를 보고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애들 같으면 자기는 비를 안 맞고 다른 애는 비를 맞든지 말든지 자기만 생각할 건데 그 애가 그런 광경을 보고 저런 애한테도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일반 교회에 제가 애들을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제주도에 가서도 영호 오빠랑 같이 영자도 어린애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교회를 갔었고 저도 우리 애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러 갔었고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었어요. 시집 오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는 또 어린애 내가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저도 가고 영자도 거기에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광석이 형제는 그 주일학교 차를 운전했어요. 통학버스를 운전해서 애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고 데려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 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황석이 형제의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걱정이냐. 지영이를 천국에를 같이 가야 되는데 천국에를 같이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속으로는 저 일반 애도 아니고 이렇게 못난 애가 천국은 못 가겠고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천국을 데리고 갈까 이제 그때 심정으로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해결됐다니까 자기가 너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 지영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 그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교회에서 내가 지영이하고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막 그 잔치가 벌어지더라고.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그런 잔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잔치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나고 그렇습니까? 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인데 그 신이 사람이고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되고 예수가 나라고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저런 시간을 보면서 지영이를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팔을 올릴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진짜 사람으로 보면 절망이고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실에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영이를 봄으로써 진짜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사람, 영점인 사람, 마이너스가 아니고 상위 몇 프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사람이 보니까 지영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아, 내가 지영이와 내가 한 사람이고 예수와 같은 한 자리고 목사님과 같은 한 자리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지영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소유는 다 끝이 나고 존재만 필요한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사람 안으로 부르니까 내가 예수가 나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말을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그 자리에 가서도 피조물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만물도 다 피조물인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적합한 사람이니까. 지영이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 목사님도 피조물. 피조물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지영이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서 지영이가 듣지도 잘 못하고 말도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지영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야. 나도 거기 있고 너도 있고 가면 아빠도 있어. 나도 갈게. 성륜 이모도 거기가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애가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목사님 하면 이렇게 휴대폰이 잠깐 설치됐어요. 목사님을 얼른 캐치하더라고요. 그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은 이제 목사님을 되게 표현을 안 했는데 목사님을 좋아했었어요. 제주도 있을 때도. 근데 목사님은 이제 얼굴에 딱 이렇게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 다 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올해 지금은 진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든 저렇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닥쳐올지 저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또 아니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경작할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을 내가 받고 그대로 살겠으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구속의 복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영원히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동생은 거의 교회도 못 나가고 별로 아시는 분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많이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또 이제 몇 년 후에 한 3년이 지났나? 저보다 어린 동생을 보내면서 진짜 저도 이렇게 삶이나 이런 부분이 내 생각이나 바램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살아있는 그 순간이 엄청 소중하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동생이 먼저 가게 돼서 물론 오랫동안 아팠고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못 살 거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동생을 앞서 보내게 된 마음이 굉장히 애석하고 슬프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드셨고 그 다음에 아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저 속으로는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안 좋은 환경을 엄마한테 너무 몰아주신 거 아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엄마가 교회에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엄마가 그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아서 자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 안심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인생의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살면서 항상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 장례식이나 우리 누나 장례식을 돌이켜보면 보통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비참한 삶일 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교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아빠의 그 죽음이나 누나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세상적으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내가 꼭 저 자리까지 가야 되나 그렇게 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저도 땅 밑바닥까지 가서 돌아간다는 게 좋지 않지만 그게 꼭 내 자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시작도 제 마음대로 안 했지만 끝까지도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어떤 당연한 사실을 좀 일깨워주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누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생명은 온전한 것 같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전혀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가장 온전하게 표현하고 46년의 인생을 살고 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우리 원형인 인간, 인생의 정위치는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풍요하든 아니면 부족하든 간에 그와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인생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인생의 정위치를 항상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위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가볍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영장녀의 그 장례식에서 정말 우리 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가볍고 정말로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은 자기의 그 열매를 거두셨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참가족 안에서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희 언니가 오늘 지영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요만큼 손이 이렇게 뒤로 갔는데 그걸 이쪽으로 앞으로 또 꺼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들 힘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저 모습이구나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도대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그 뭐 주문처럼 그 입이, 그 말이 도대체 입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지영이를 보면서 그때부터 그 모습을 확인하고 이제 자기 정체성이 보이고 그리고 선포를 하는 대열에서 또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게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지영이를 몇 번 만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영이를 보니까 저 사진이 너무 이쁘고 지영이가 나고 나도 또 내가 뭐 농구다운 증후군은 아니지만 좀 IQ가 좀 낮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것이 좀 어둠이고 좀 부족하고 이렇게 보이게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 잘났다는 게 많이 씌워진 것보다 더 행복해요. 예. 정말 만족하고. 근데 지연이가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모습으로 인생의 그 대표로 그 엄마한테 그걸 보여주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걸 보면서 사람의 위치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완전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늘도 그 말을 언니가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는데 정말 언니가 나고 지영이가 나고 저도 형준이한테도 얘기했지만 형준이가 나고 모든 사람이 이 위치에서 하나다. 사람의 잣대로 보면은 높낮이가 너무 많지만은 그건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히 기뻐하고 심히 만족하고 안식하시는 그 위치다.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드러남으로써 모든 만유가 여기에서 충만하고 하나이고 우리가 만날 자리가 전혀 없는데 이 위치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위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자리가 전혀 없거든요. 너는 조금 높고 너는 조금 낮고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IQ가 높고 나는 IQ가 낮고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예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만나는 위치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위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위치예요. 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언니가 피조물인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부족함이 전혀 없고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로 그 정체성을 찾는데 제가 너무너무 언니 안에서 하나고 또 지영이가 떠났지만 온전하게 산 지영이가 나구나. 그게 이제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장례식장이 아니고 완전히 부활잔치로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이 현장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형준이나 선영이나 영희 언니나 보영이나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구나 하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포함시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영이를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내 동생이더라고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장례일을 하기 전과 장례일을 하고 있는 저를 우리 언니 오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한 500여 분의 고인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제 손으로 모셔본 경우였죠. 근데 그간에 만났던 분들에 반해 제가 오늘 만난 지영이는 가장 작은 어른이었어요. 체형이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본인의 모든 살을 다 하고 간 지영이었는데 눈이 너무 맑아서 그 살이 너무 마르면
눈이 안 감겨요. 내 눈을 너무 초롱하게 뜨고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떡하나라는 염려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눈을 뜬 그대로 관을 안에 모시는 경험을 지영이를 통해서 얻었고 또 보았습니다.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전 남편을 보내면서 그 존재와 소유가 분리된 자리를 그 옛날에 분명히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고인들을 뵈면서도 그 자리를 늘 만나지만 오늘 특히나 그 지영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지영이 몸을 만지는 과정에서 우리 영희 언니가 느꼈던 제가 몸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니까 아이가 손을 옆으로 넣었는데 그 자기의 손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있는 지영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선 언니를 통해서 영희 언니의 경험을 또 들었는데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한 저한테의 일인데 그게 굉장히 크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자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우리 12월에 성윤 언니 오실 때도 성윤 언니를 바라보는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언니도 역시나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언니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그 가족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언니 오빠들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영이를 통해서 또 한 번 저는 인생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자리를 확인하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영이를 보났다나 지영이 목까지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소명을 또 한 번 갖게 됩니다. 많은 고인들을 만나지만 잊혀져가고 기억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지영이는 제 가슴에 영원히 살아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인생을 보여준 내 앞에 한 사람으로 저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의 고향이요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일세 내 모든 보안은 주님 자신일세 주 예수 오직 내 참 보안 되시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 보아 되시네 이 장막의 집 언제 허물어지며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영원한 장막 주께 준비되었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그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장막 대신에 나는 잠깐 이 세상 지나가면서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님이 한 모든 것 다 하고 싶네 주 예수 오직 내 참 소원 대신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
예수 사랑 난 잊을 수 없어. 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오직 내 참 소원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죄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고 이지은 자매의 추모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